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레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과 치매에 걸린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일생을 희생한 좋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치매 환자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어머니에게 무난가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몰라봤습니다. 아들 제임스가 엄마 하고 부르면 누구신가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들 제임스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아들아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엄마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세가 계속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무의식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모양이다 생각하고는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의식 상태 속에 있던 어머니가 정신이 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하고서 아들 제임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손을 펴 아들의 손등을 3번 두들기더랍니다. 그러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좀 되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사랑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손등을 2번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3번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난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3번 두들기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들 제임스의 볼에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아들 제임스 역시 엄마의 손등을 3번 토닥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볼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환한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출판 기록을 갈아치운 메가 히트작으로서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함께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보인 놀라운 표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분신이요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죽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주어진 본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서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살펴보면 그 창조의 목적과 중심이 바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세상을 만드신 후 그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만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단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생일,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성탄절 등이 되면 축하, 감사, 문안인사 등의 내용이 실린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은 한 카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얼마만큼이란 말이 두 줄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열었더니 양손을 활짝 벌리는 그림과 이만큼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달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카드와도 같습니다. 십자가 카드에는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이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이만큼 곧 나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광경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처럼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처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이상의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나 죄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에 놓일 때, 커다란 잘못을 했을 때, 너무 견디기 힘들어 세상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외아들을 내어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못 이길 것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죽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것을 본문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그리고 사탄에 의해 죄가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더는 희생제물에 의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고 해주셨고 소통할 수 없었던 간격을 메꿔주시고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를 통해 로마에 의해 세계가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정복자의 칼과 강압 아래서 무조건 항복하고 순응해야만 하는 전혀 부당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팍스 로마나, 즉 억압을 가져다 주는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창과 칼 등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가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상호간을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대전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 없이는 그 어떤 화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집을 떠나 많은 재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심히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장자의 복을 빼앗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것이고 자신의 처자식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물들을 앞서서 보내고 홀로 야복 강변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동안 장깨 부리며 얕은 수를 쓰고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도 물질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여 짝하여 살고 낙을 삼아 살았던 것,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들을 일제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부모님에게만 하는 7번의 큰 절을 올립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원한에 사무친 형 에서의 마음이 다 녹고 서로 얼싸안고 오히려 북받치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재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될 때 인간 상호 간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변화를 겪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될 때 비로소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문제의 원인,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흥부 부부하고 놀부 부부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흥부와 놀부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앞에 똥통하고 꿀통이 있는데 각자 어디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자 놀부는 잽싸게 꿀통에 들어가겠다고 하고는 곧바로 꿀통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흥부는 똥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시더니 서로 마주보고 서서 상대방의 몸을 깨끗하게 핥으라고 했답니다. 흥부는 맛있게 놀부의 몸을
핥아 먹었지만 놀부는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흥부에게 묻은 똥을 다 핥아 먹었답니다. 이제 다음은 여자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부 마누라하고 흥부 부인을 부르셨습니다. 왜 누구는 마누라이고 누구는 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에 꿀통과 똥통이 있는데 너희는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려느냐. 그러자 놀부 마누라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놀부를 딱 쳐다보니까 놀부가 똥통에 들어가라고 눈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부 마누라가 잽싸게 똥통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흥부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나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을 각각 자기 남편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흥부와 놀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내의 몸을 깨끗이 핥아주어라. 흥부는 신이 나서 열심히 자기 부인의 몸을 핥아주었지만 놀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고 말았답니다. 웃어보자고 한 풍자인데 사람이 야가도 정도껏 야가야지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신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볼 때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한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깨닫고 보면 화목이 힘이고 화목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요 화목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단에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불화하면 세상의 그 어떤 예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고 남을 눌러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가 곧 나의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남을 누르면 나도 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그 불행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눈덩이같이 부풀어서 돌아옵니다.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레프 니콜라예비치 돌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인생에서 풀기 힘든 세 가지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 의문 세 가지는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자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임금님은 세 가지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 두메 산골 어른 한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반일만 할 뿐이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임금 앞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임금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비로소 지혜자는 입을 열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제일 중요한 인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를 볼 수 있다는,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주권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을 갖고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화목, 나와 다른 사람들의 화목, 사람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화목의 직분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